오늘 강의는 제목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의 5대 의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5대 의무입니다. 기독교인의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5가지 의무를 통하여 직분자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따질 필요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 그를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 꼭 이 5가지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걸까요? 생소한 걸까요? 잘 아는, 왜냐하면 성도의 기본적인 5가지 의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기본이 안 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제대로 못 받쳐주면, 그러나 온 힘을 다하여 이 5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5가지, 저는 그래도 제가 한 27살인가 전도사를 시작해가 25살 넘어가 7살인가 뭐 전도사를 시작해가 지금 현재 58, 이제 곧 저도 2년 지나면 한갑입니다. 저만 한갑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나이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김창진 장로님도 한갑이고, 조승남 권사님도 한갑이고, 황 집사님 원래 한갑이에요? 아이고, 참. 박종길 집사님 몇 년 전에 한갑했죠? 이제 막 오래돼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한갑 안 했어요?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죠? 네. 하지 말고 계속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하다 나이에 대해 까먹어버렸나. 예? 그랬어요. 27세. 나야. 어디 계시나? 내 집사님만 보면 생각해, 왜 그래 졸아요 항상. 제발 좀 졸지 마셔. 집사님 안 졸면 축복받아. 그것만 이기면 해. 다른 거 없, 집사님은 다른 거 없다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여기까지 와서 졸아버리니까, 본인은 안 좋은데 다 듣는데, 귀양 들으면 눈 떠고 들어야지. 눈 감고 들지 마. 아시죠? 나하고 약속입니다. 이 직분이 권사님 받는데 이제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조는 귀신은 마귀에게 던져줘버려. 예? 아셨죠? 자,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조는같이 보이지만 다 듣는 거예요, 저분.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30년 목회를 했어요. 지금 여기 5대 의무는요, 저 30년 목회의 가장 성도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지 않았고 그 기초 위에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부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자, 다시 한번 21절 볼까요? 잘 들립니까? 좀 약하면 볼륨 약간 올려주시고. 잘 들려요? 조금 약하지요? 느낌에.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굳건하게 하는 가장 그 탁월한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뭐냐면 직분 세우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감독들, 사도들 기름을 붓는다거든요. 왕, 선지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세우는 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2절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직분자요, 성도요, 이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성도 다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기본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 5대 의무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냐?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예요. 거룩할 성에다가 거룩할 성이거든요. 거룩하다, 거룩. 도는 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거룩한 그런 길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덕도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도를 뭐 한다는 거지요? 터득했다는 거예요. 덕도했다. 이게 덕도거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도자가 뭐냐 하면 길도자예요. 예? 그러니 길이라는 것이 그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도 있잖아요. 이 도가 길도자예요. 길이요,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는 그때의 도입니다. 도, 길이다, 길. 구원의 길, 뭐 이런 길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의 길이냐?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무리도예요. 무리도. 뭐라고요? 무리다, 무리. 이 무리라는 뜻이 뭔지 알죠? 무리. 이렇게 이거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되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무리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거룩한 무리다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무리인데 이 거룩한 무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핵심이 뭐냐? 이 거룩한 무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다. 이 얘기예요. 인침.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분, 구원받은 사람을 전부 다 뭐라고 하지요? 성도라고 해요. 그 성도의 기본이 뭐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게 성령의 딱 상처를 남겨놔요. 성령의 흔적을 딱 남겨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예요. 무리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이지 도를 이건 둘째예요. 여러분은 무리다, 무리. 그러면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홀로의 신앙은 용납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고 줘버렸다고. 거룩한 무리라고 줬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혼자 잘난 척, 자기 혼자 그거는 없어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화평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무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그리고 시대에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혼자 잘났고 높아지고 다 속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 속에 그걸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자, 앞뒤 좌우에게 얘기합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무리다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성도입니다. 김명천 집사님, 이 무리인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무리야. 목사가 나하고 집사님하고 같은 무리야, 무리. 이 무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성도가 안 돼. 내가 기본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최대 축복이 뭘까? 그러면 성도가 되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고 이 성도가 뭐가 세상의 사람하고 다르냐. 이게 그럼 성도에 대해가 답을 가져. 성도가 되면 뭐가 특별하냐? 이거 특별한 게 뭐냐? 그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성도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답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인지 아닌지를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도의 최대 축복은 부활을 믿는데 성도에게 최대의 축복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 존재,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부활에 참여할 자. 죽어도 살아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여도 여러분은 부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부활할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셨죠? 이게 살인자가 안 되겠죠. 근데 부활에 참여할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를 위하여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존귀한 부활에 참여할 그런 무리가 되었으니 내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오늘은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갖추고 지켜야 할 5가지의 의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가에서 말하는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무가 있지요? 국방의 의무.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다. 군에도 안 가는 분들이 어떻게 잘 아시나? 그런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 의무를 가지듯이 성도,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소개에서 5가지 간단히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정리된 것은 이 의무가 뭐냐면 5대 의무, 주일의 의무, 주일을 성수하는 의무,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금, 11조에 대한 의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절대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다. 따라합니다. 절대 주일 성수 의무. 여기서 절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변이다. 불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 기독교인의 성도로서 이거는 주일 성수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거룩한 무리가 처음에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펼쳐지고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 절대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 성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 이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뭔지를 아는. 이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뭐로 삼아야 되냐면 기본. 어릴 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기초 영어가 중요해요. 수학도 기초 수학이죠. 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신앙 믿음 생활, 성도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 이거 문제 생기고 이것 안 하게 되면 전부 천없는 것이라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약점이 투성인 사람,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신앙생활한다는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 예배생활이다. 예배생활. 주일 성수의 꽃은 예배를 뭐하냐면 생활이라고 표현하죠. 예배 생활이 되느냐 이 문제를 본인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생활.
예배. 그러면 주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날짜의 특별한 의미는 뭘까? 주일에 관한 의미는 뭘까? 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주님의 날, 이것을 그렇게 주말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 지금 사진은 보이고 있어요? 앞에 1번 주일 성수도 보였나? 그 썬데이, 내가 이거 얼마나 사진 찾고 고생했는데, 앉아가 뭐 내 이름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건 보여줘야지. 썬데이가 영어로 주일이야. 자,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우리는 예배자이다는 거야. 이 주일에, 여기서 설명해. 예배의 생활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개념의 그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날. 이제 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날. 그럼 주님의 날이 있고 다른 날이 있겠지요? 이제 이 날, 우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예수 믿고 언제부턴가 믿음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날이 있다는 걸 하게 돼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날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 주님의 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의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날에 뭐 하셨느냐면 부활하셨다. 그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이 죽은 것이 살아나버리고, 사망이 깨져버리고, 그러니 이 주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고 첫 번째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 예배는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도는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했지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게 부활의 참여를 받기 위한 성도는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의 날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안식 후의 첫날인 이 주일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첫날이. 여러분, 달력이 가장 한 주간의 첫째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주일 일요일이에요? 맞아요. 한 주간 쭉 사고 주말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주일은 일주일을 쭉 살고 쉬는 날 일요일인 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은 토요일이 끝날이고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시작날이에요.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시작날인데 그 날이다. 첫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 나중에 알겠으면 성찬을 말해요. 그 주일날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바울이 이튿날 자고자 그까지 강론하실 때 그날 말씀을 배우고 했다는 거. 주일날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 날에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잘 알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 날에 부활했다.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주일은 첫날로 표현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 장례 치러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기쁨, 사망을 이긴 그 기쁨. 우리가 주일 모이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이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예배를 통하여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럼 우리가 모여가 밥 먹을 거냐? 주일날 모여가지고 운동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전도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주일의 핵심은 예배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이제 가장 여기 내가 해놨네. 예배. 예배를 안 드리는 믿음에서 여러분 변화시켜줘야 돼.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옆에 좌우를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 속에 많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정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그 자세, 기초적인.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일에는 두 가지예요. 기념이에요. 기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뭐를 기념한다고요? 부활을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최대의 소망은 영생인데 주일날 이끌어냈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참 힘이 없는데 딱 주일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 누구야? 염려하지 마.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부활해. 기념해. 그걸 기념하면 나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거지요. 교제. 누구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자가 무리 도자라 했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나 홀로의 그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무리 속에 내가 교제함이 있어야 돼. 그것은 내가 사람과의 교제, 그러니까 사람하고 교제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패와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제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에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셨고 그 아래 가인과 아벨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형제는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교제에 실패, 사랑해야 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어느 날 그를 죽이게 되는 교제의 실패의 결과예요. 인간의 실패는. 그러니 우리는 이 교제를 성공해야 됩니다. 서로가 용서해 주면서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를 다 말씀에 근거해서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부활을 기뻐하며 또 교제하면 두 개 다가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갈등하지 마셔. 참 어떻게 하든 간에 영적으로 이겨내고요. 근데 예배는 신령함이 아주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생명이 있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어요. 계란도 유정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정란. 똑같은
모양이지만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되고 어떤 계란은 그냥 섞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예배도 생명이 있는 예배가 있고 없는 예배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있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이라고 예배자. 이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생명이 있는 예배는 성령의 예배가 되어야 돼. 진리는 성경을 말해야 돼. 그 우리의 예배 스탠다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행복도 아니고 딱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것이 진짜 예배이다. 진짜 예배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해하는 설교와 이해 못하는 설교가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산 제물은 삶의 예배를 이제 요구하시는 거야. 이 삶의 예배가 일주일간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첫날인 주일날 성공해야 돼요. 주일날 내팽개치고 월요일부터 삶의 예배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삶의 예배의 감동으로 젖어들어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세상에 나가 불신자들의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고 교제는 안식 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둘째 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둘째 월요일, 셋째 화요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계속 이어지는 그 날을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함으로의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살아있는 삶이 예배여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삶의 예배라며 직장이나 내 어떤 그런 친구를 만날 때 두 가지가 그게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교제가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 교제가 영적인 것 아닌 그런 뭐 세상의 목표만 막 이야기하면 안 돼. 생각이 나네. 어떤 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것이 보니까 돈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성령 얘기하고 영혼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다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얘기를 자꾸 훈련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기본의 출발은 직분에 나란 개념 언어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단어가 준비라는 단어로 같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준비가 뭡니까? 준비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해야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안 되더라도 자꾸 성령의 이야기를 훈련받고 이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교회 공동체가 밖으로 나가 불신자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영역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도 가슴도 말도 영적인 것을 파고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렵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고 이 예배에서 성도는 참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용서가 선포되는데, 자,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콜링,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버렸잖아. 갈대아 우르 땅이 좋은 옥토이거든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가 거기서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만 있으면 그냥 출세가 금수저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떠나잖아요. 그 떠나라는 겁니다. 왜 떠났죠?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게 사인이야. 하나님만, 이게 누구냐? 삭개오잖아.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삭개오는요, 돈을 끌고 모으는 인생이었다고.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하여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잔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이다.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보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의미하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다. 참, 야, 너 같은 사람 내가 이제 보지도 않아. 어? 약속도 안 시키고 아주 막 이렇게 뒤통수를 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돌아서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오면,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예배에 오면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안아주잖아. 저렇게 예수님에게 못을 박아버리고 저렇게 못난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고 버티도록 쓰러진 나를 예배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답이 없다. 나는 끝났다. 이런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들고 힘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귀가 예배 안 나오도록 만들어요. 예배를 딱 끊는 거야. 물어봅시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배 안 나오려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옆에 분에게 교회 안 나오려고 마음먹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못 물어보지. 우리 사랑하는 김연찬 집사님,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었지요? 그게 시험 든 거잖아요. 우리 주님 끌어안아 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주의 성수를 지켜내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나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는 거고 긍휼을 받는 거고 힘을 얻는 것이죠. 네. 자, 예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이제 내가 손을 이라면 사진 보이고 손을 이라면 글을 보이고 사인이 없다고 저분도 되게 난처한 거야. 우리나라가 저 목사 성격을 왜 맞추겠나? 내가 방송실에 있더라도 나를 나와서 때리고 싶어. 그치? 이렇게 하면 그거 보여주셔야 돼. 이렇게 글 보여 이제 방금. 내하고 목사님하고 사인이다. 그치? 예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치워버리고, 그치? 한번 해볼까? 예. 됐네. 이제, 그럼 이건 우리 둘이 되고 짜야 되는데, 여기 이분들 다 알아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나는 이것이 예배의 최대의 올인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시라는 단어는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저 하늘의 것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내 땅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들어오면 계시가 있는 거. 계시.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돼. 이 계시는 미래를 보게 하고, 이것은 이 묵시라고 말하는 것은 비전이 돼요. 계시가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에 들어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어떤 것도 보상 못 해줘. 다른 거 쫓아가다가는 그냥 안 돼요. 예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에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은 거야. 막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그래가 자기 어머니 권사님인데 얘기했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막 교인 뭐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막 얘기했겠지. 그 사람 막 보기 싫었는데 진짜 많아요. 이번 주 나 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대요. 아들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설교하니? 이 얘기 왜 하냐면 목사도 교회 나가기 싫대. 왜? 사람 때문에. 근데 목적은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계시를 받아가는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제 의무 하나, 예배 드려야 된다. 계시가 열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사인이 안 통하네. 말씀에 뭐 한다고? 정이 들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너무 내가 손을 안 들었는데 왜 이게 나오나? 이게 이제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잖아. 약속을 어기면 엉망이 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말씀에 정이 들다. 얼마나 이 감성이야, 이 가을에. 말씀에 정이 들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 정이 들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정이 들다. 어디에 정이 된다? 그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당신에게 정이 된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정이 된다. 어디에 정이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정이 들어야 돼. 예? 말씀에 정이 들어야 돼. 예? 말씀에 정이 들어야 돼. 예?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되실 황 집사님, 말씀에 정이 들었나요? 예.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박준경 집사님, 말씀에 정이 들었나요? 예. 정말 말씀에 정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정이 안 든 사람은요, 말씀 떠납니다. 정이 들어야 돼요. 정이 들어야 돼요. 음식에도 정이 든 음식이 있고 정이 안 든 음식. 제가 정이 안 든 음식은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장어하고는 정이 안 들어요. 아무리 정 들고 싶어도 안 들더라고요. 장어. 못 알아듣는가 봐. 장어 요리. 여러분, 그런 고기 모르는가 봐. 장어는요, 사람들이 좋다고 아주 고급 요리, 맛있고 비싼 요리인데, 저는 왜 비싼지 모르겠고, 그 정이 안 들어요. 그 대신에, 나는 된장찌개는 정이 들어요. 그 정이 드는데 어떡해? 그게 가장 편한데 어떡해? 정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경은 정이 들어야 돼. 이 가을에 말씀에 정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이 말씀에 정이 탁 튀어버리기를 축복하고, 네, 그 다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내가 말씀에 정이 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그냥 말씀이 아니야.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다. 감동으로 돼 있다. 감동으로. 네. 자,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돈. 그죠? 김연전 집사님, 지갑 갖고 오셨나요? 지갑 한번 갖고 오시면 한번 나와주세요,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지갑 있으면 나오고 지갑 없으면 나오지 말고 이거 나와버려. 지갑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와보시라고, 집사님. 예, 괜찮아요. 그 신발 뻐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이리 나와가 지갑을 한번 올라오세요, 집사님.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네.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그 중에 가장 큰 돈을 하나 내보세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내가 볼게. 지금 2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지갑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 근데 여기 갖고, 한 장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한 장? 예. 예, 한 장 주세요. 한 장 주세요. 예. 일단 저한테 주고,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요. 내가 이거 돈을 갖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돈을 탐내가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허락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돈이 종이에요? 돈이에요? 종이지만 돈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종이지만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런 종이보다 더 가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것은 10,000원의 값어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행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은행 만들면 돼. 그러고는 김영천 은행장 자기 도장 딱 찍어가 나한테 교회 헌금하고 나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정신이 나갔네.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장이 돼요? 안 돼요?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보장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네? 이건 가치 있는 거예요. 최영래 집사님, 오늘 안 졸아요. 너무 내가 은혜 받아요. 내 앞으로 안 졸면 내가 은혜 받겠네. 소리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네. 앞으로 우리 졸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나오세요. 새벽에도 막 꾸역꾸역 나오고 졸아버리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가. 이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죽게 가져요. 그냥 가지는 거 좀 주지 말고 막 해버리고. 그 한국은행에서 보장하는 많은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안 졸아서 주는 거예요. 졸았으면 내가 절대 안 줘. 집사님 괜찮지요?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한, 성령이 보장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야. 네. 성도의 기본이고 기도. 이 기본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막 살다 보니 성령이 약속하는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껍데기 믿음에 지나지 않고 본질을 놓쳐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자, 주일 성수에 탁 들어오면 두 번째, 매일, 그래서 내가 성경 읽으라고 나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매일 성경 읽기를 꼭 하셔라. 두 번째, 매일 성경 읽기를 해라. 예? 성경은 하나님이 예. 나만 보면 쉬운데 그걸 때문에.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보증함을 확실히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보증? 이 성경이 다른 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소설 삼국지가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 내가 망할 뻔했다. 삼국지 읽다가 새벽 예배 못 나올 뻔했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정확성을 인정해라. 근성, 경건성을 인정해라. 성경은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권위. 누구의 권위요? 하나님. 정확성. 그러니까 이건 실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룩성,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얘기, 개인 얘기가 죄송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목사들이 너무 잘 알지만, 내가 그냥 쉴 데 없이 그냥 맨날 놀고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목양실에 딱 처박히면 말씀만 연구해요. 한번 딱 앉으면요, 기본이 5, 6시간을 내가 밖에 나가, 밥 먹는 시간 우리 집 사람이 전나하고 내려가지. 그 밥을 안 먹어버릴. 나는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번에 창세기 12장을 설교를 또 준비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일주일 전에 얘기가, 신약에 갔다가 구약에 갔다가 지금 그렇게 계속 하는데, 내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거 얼마 전에 설교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럼 몇 달 전에 했거든요. 한 5, 6개월 전에 했다고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근데 나는 읽어보니까, 거기 내 안에, 나를 향한 계시가 열리는데,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무 이 말씀이 감동이 오는데, 나를 처음 보는 것 같이 좋은데, 어떡하느냐? 당신은 그렇게 식상해가? 그러고는 준비를 했어요. 예. 3호를 공경하는 게 최고 설교 재밌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대장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 요즘 미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도 힘들겠는데 보니까 10,000원 또 제대로 못 주고, 한 번 더 나오가 10,000원 또 뺏어버려? 조승만 권사님이 뺏어가 달래요, 자기. 박재욱 집사는 참 좋은 줄 알아. 돈도 안 뺏기고 뒤에 딱 앉아가 있네. 자, 여러분. 네? 인정해야 돼, 인정. 이 세 가지 권위를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준다. 왜 우리가 말만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거든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 몰라도 되고 자식 몰라도 되고 한국은행 몰라도 되고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핸드폰 쓸 줄 몰라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알아야 돼. 그거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고. 자, 요즘 눈이 어두워져서 못 읽기 불편한 분 있죠? 우리 부목사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읽기 성경이요. 드라마 성경, 읽기 성경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핸드폰 딱 켜면요. 제가 장거리, 멀리 차를 몇 시간씩 다닐 때는 성경 그냥 틀어놓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럼 말씀을 계속, 그럼 눈으로 읽든 귀로 읽든 그게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 눈이 나쁘다고 핑계대는 사람은 자꾸 이거를 핑계대는 거니까 핸드폰에 잘 적에도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자고 그래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 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다니엘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나는 솔직히 다니엘의 영성에 신들매도 감당 못해요. 내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걔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데 걔에게 성경 매일 읽어라. 지금까지 매일 3장 이상이에요. 군에 가서도 그렇고 매일 성경을 읽는 거야. 무지막지야. 다니엘 너무 초라하고 명문대학 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요. 그게 화려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세상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엘 같이 시키는 대로 매일 성경 읽고 얘가 군에 갔어요. 지금 한 얼마나 됐나? 이제 한 1년 좀 넘었는데 돈을 벌써 6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쓰고
오직 서는 거는 교회에 11조 내고 매 주일마다 5,000원씩 헌금. 5,000원 이하 헌금하는 사람은 다니엘보다 못해요. 수입도 없는 다니엘이 매주에 5,000원씩. 박재혁 집사 주일 헌금 얼마 해요? 5,000원 하는 거 알아요? 내가 보는 5,000원 다니엘 봐라. 월급이 얼마고 같은 군의 상사님이 다니엘 지금 그 병장을 못 따랐는데 5,000원 주일 헌금을 내. 다니엘 그거 한 달 월급 57,000원 11조 57만 원 받아 57,000원 딱 내고 주일 5,000원. 다니엘하고 같은 건 다니엘 이상 복을 못 받아요. 주일 예배 주정 헌금을 내가 얘기한다고. 그게 5,000원이 뭐냐? 다니엘이 5,000원 낸다는 거야. 내가 그 박재욱을 건드려야 나머지가 다 깨달을 거 아니냐. 그 백옷에 가면 좋은 아침 배수출이 빵 하나가 5,000원이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는 믿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 11조도 떼먹고 헌금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여잔데 저 엄마가 매일 관리한다. 너 이번 달에 11조 냈니? 주일 헌금 냈니? 그래 주일 헌금은 이제 5,000원 내더라. 다니엘보다 못해요. 월급은 몇 배나 받는데 성경을 안 읽거든. 성경 안 읽어요. 읽어라. 나는 세상에 여자가 가장 힘들어. 성경을 안 읽어요, 걔가. 그러니 내 설교 주일이야 설교 하나 갖고 신학 버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가 명확하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근데 이 성도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참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사역하는 가운데 일어난 얘기인데 그 누가가 기록을 남겼지요. 근데 그때 보니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잖아요. 데살로니카. 그리고 그 옆에 동네에 베레아라고 비슷한 지역, 바로 옆에 도시요. 안양과 의왕식으로 이렇게 바로 환경도 비슷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두 곳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가 판단 딱 내리기를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달라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네.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인품이 막 좋은 거야. 막 일일이 막 그러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이야.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되겠어요? 아주 까칠한 사람 되겠어요? 예? 자신이 까칠해요? 너그러워요? 뭘 너그러워? 자, 너그러워지려면 여기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이 상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매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이유를 알겠지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구원의 계시가 여기에 들어있다.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매일, 또 여기는 삶의 문제지요. 매일 전도해야 된다. 내가 결국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은 깨달음 결과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이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더 사진 한번 보자. 그 좋은 사진이니까 보자. 묵상하세요. 상고하세요. 내가 지금 20살 때 찍은 저의 사진이에요. 내가 언젠가 강의하면 저것도 한번 보여주는데 내가 그때 목사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나는 25살에 물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목사 되겠습니다 약속한 그 전에는 그냥 저짓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배 타다가 시간 남으면 육지에 와가 한번 내가 볼 때 미쳤지. 여자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다방 가고 이래야 되는 선원인데 그 선원이 명색이 직업이 거친 선원인데 막 사형리 책자 갖고 올라 용두상공원에 저기 저 아저씨 자살을 우울증이 와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공원에 멍청이 앉아있는 저 사람이었어요. 그때 대선조선의 직원이었다고요. 자기 죽고 싶어 죽겠다고. 근데 그날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인 영도에 있는 교회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매일 전도. 너무 오래 묵상하게 제 손에 넘기세요. 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죠?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는 예수 바로 그건 그리스도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전도의 이유가 없다고. 명령은 추워도 뜨거워도 불 속이라도 얼음 속이라도 명령은 지켜야 된다. 성경의 명령이다. 성경을 읽었잖아. 명령에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이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하셨다고요? 전도하려고 왔다. 우리는 이 전도가 생명이 돼야 돼. 이제 전도 안 했잖아. 그죠?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막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신다.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10절에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요. 별것 아닌 거야. 죄인은 시원찮잖아요. 죄인인데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돌아오면 전도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전도는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 부활. 자, 성도는 어디에 보상이 있다 그랬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잖아.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을 전하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래 주일 모든 거는 신앙의 모든 역시도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전한다. 우리가 이 부활 믿음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또 그분을 믿으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이번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살아라고,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살리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살리는 핵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도에 쓰임을 받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이제 이거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나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 나로 인하여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는가? 나로 인하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세 번, 이제 끝나고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팍 잘 돼요, 안 돼요? 팍팍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마스크 하면 대답 안 해도 됩니까? 자, 고승남 집사님, 전도 팍 돼요, 안 돼요? 예? 남편 안 데리고 온 거 보니 전도가 팍팍 안 되지, 그지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말씀, 전도가 팍팍 안 되는 거는 매일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매일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 기도는요, 우리에게 낙심을 제거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낙심? 영혼을 구원하는데 낙심이 오거든요. 그래, 전도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낙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그 사람은 영혼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길 열어주세요. 이거는 두째거든. 하나님 영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18살에 배를 타가 25살까지 배를 탔거든요. 그때 내 온 생각의 중심은 우리 아버지, 엄마, 형제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있고, 우리 엄마는 막 행상 장사한다고 돈에 미쳐있고, 형제들 막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갈 가능성은 0이야, 0. 그런데 나는 그 배에서 오직 그 기도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형제, 누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가 지금 핸드폰에 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와 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집사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지금 작년에 명예 권사님 되셨고,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구원됐을까? 좋은 이유로 숙제를 줍니다. 무지막지하게 그게 풀릴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고승남 집사님, 남편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먹이는데. 아니요, 남편 월급 받아야 내가 밥 해주잖아.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얘 소원 안 들어주다가 하나님이 더 답답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우리 기도는요, 마지막에 배수의 진을 딱 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거야. 기도는 내 힘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업장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의 문제는 우리 딸, 저 아이의 신앙은 어떻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다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그 애 변화시키려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하는 것이 불신앙이지. 방법은 그래요. 죽도록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림을 보면 그림 봤나? 저 여자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예? 누굴까? 우리 김순희 집사님인 것 같아. 아닌가? 젊을 때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모습. 나는 세상에요. 헬렌 켈리가 말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뭘 보느냐면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고, 몇 가지를 보고 싶다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한번 보고 싶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예? 조 집사님 좀 길어서 힘들지요? 괜찮아요? 예. 조 집사님은 괜찮다 했기 때문에 하니까 나중에 원망하려면 저기 가서 원망. 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기도가 뭐냐?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뭘 하느냐면 교제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도다. 사랑이 교제잖아요. 그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2절에 넘어가면 평생에 뭐 한다? 기도한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죄가 그분의 그 안에서 해결받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성도의 기본이 기도이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저게 그 부작용, 기도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기도의 부작용이 뭐라고요? 교만.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든가 내가 기도했는데 라고 교만 떨면 돼요,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뭐 자기 기도하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요.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는지라. 한번 보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에는 기도를 안 하면 죄고 지금은 기도를 안 하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기도를 더 해야 될 판이고, 예? 믿음의 능력은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열심히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다. 하나님, 내 막 기도하는 것이 내 의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원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남들이 내볼 때 저 기도하는 사람 봐라, 안 들어주잖아 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방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도록 합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끊임없는 간구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본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옮겨 놓을 거고, 기도를 통하여 채워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호흡이고 생명이다. 네네. 우리 최홍래 집사님 이제 이 강의가 길어졌는데 절대 안 좋거든요. 돈 어디서 또 만원 더 받아가지고 또 좋으면 안 되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면 내가 만원 드릴게. 안 좋으면 만원 누구한테 뭐 뺏어오든 내일 새벽에도 나오면 지갑에 만원씩 다 갖고 오셔요. 예? 지금 목사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도 기적을 봅니다. 이제 4가지를 했습니다. 이 기본이 기본.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새로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전함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예배 성수, 하나님 성경 말씀, 전도, 기도 다시 참 본질로 돌아갑시다. 네? 마지막 정직한 11조 생활. 네, 정직한.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그러면 내가 돈 얘기하지.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1조는 돈인데. 11조. 자, 최홍래 집사님. 1,000원 11조 해야 됩니다. 10,000원 받았잖아요. 아셨죠? 1,000원만 하셔. 그리고 10,000원 다 내지 말고. 자, 여러분. 11조가 뭐냐?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저기 11조예요. 얘가요, 막 11조 가고 도망가고 있어요. 앞에 또 사진 하나 더. 그러나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본 사람만이 이제 믿음의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들이자. 이게 11조예요. 내가 세보니까 10개 중에 1개가 딱 내려와 있어요. 1개가 내려와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10개를 봐요. 10개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 저 10개. 와, 높다. 와, 저거. 그런데 나는 저 1개를 보고 살아가요. 난 저 1개를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나 저 1개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인생이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 1개를 보고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돈 벌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은 절대로 부도 안 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예,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 자, 11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읽습니다. 11조는 보통 항상 읽을 때는 앞에 보통 읽으세요. 시작.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딸도 보면 그냥 관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막 알뜰하게 우리는 챙기죠. 그 11조 10분의 1을 수익의 10분의 1을 들어야 한다는 것 몰라서 안 들이죠? 그죠? 맞아요? 안 맞습니까? 이문희 집사님. 찍었다고 해가 본인이 뭐 들으면 안 들으나 그거 아니에요. 그 10분의 1이라는 개수를 몰라서 못 들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거야. 11조가 뭔지는 아는데 못 드리는 거야. 못 드린다니까요. 못 드리겠지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지요.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고요. 예. 이 못 드려짐이 과연 우리에게 이 뭔가, 자,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성경은 11조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못 들어요? 내 것인 줄 아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가스펠 중에 그게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없나요, 그거? 아닌가?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는 내 것인데 이게 놓기가 내 것이니까 남의 것이면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그냥 주는데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못하는 것은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한국은행의 돈의 가치는 한국은행의 권위 보장을, 성경은 누가 보장했지요? 하나님이 보장한 건데 그 하나님의 보장된 성경이 11조는 누구의 것이다고?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여러분은 내 것인 줄 아는 거야. 내 것인, 앞에 자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잠시만 하면 죄를 지어보자고요. 이야기해서, 목사님, 틀렸다. 11조는 내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마음이 통할 거잖아. 아니, 내 것인데 왜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의 것이래?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것이대. 그럼 여러분 정리하셔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요. 11조를 들여서 천국 가고 11조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 십자가예요. 그런데 11조 문제는 다른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거는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그래,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죠. 내 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솔직히 두 번째. 11조를 딱 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딱 받는다고 생각하면 드릴까 안 드릴까? 드리지요? 아마 드릴 거고요. 그죠? 근데 못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안 받고 목사님이 가진다고 생각해요. 웃고 있는 분은 정답을 내가 찔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통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교회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 저 얘기 잘 알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충성한 거 없어요. 아니야. 내가 헐벗을 때 줬다. 예수님 헐벗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도왔다고 얘기하잖아. 교회 통장에 들어가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쓰시거든.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로 받는다면 내가 왜 안 드리겠냐. 그게 믿음이 아직 형성 안 돼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있든 눈을 부릅뜨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마음에 결단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결단 내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들고 있으면 이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들고 있으면 그게 너에게 저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야 붕울물이라. 여러분, 도둑질
도둑질한다잖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 너 도둑놈이네. 여자는 거기에다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네. 맞아요? 틀렸어요? 제 얘기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도둑놈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대답이 없네. 끝까지 또 아니다네. 이 성경 말라기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 곧 11조와 봉헌이라.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도둑질 그만하자고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최 집사님, 돈 많은 가지고 더럽게 계속 이야기하면 자니 안 자니까지 따지고 그러니까 잘 수도 없고 큰일 난다. 자, 집사님, 만원 받았죠? 1,000원 헌금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에이, 나 만원 다 했는데 더럽게 만원 다 한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은 11조는 만원 하면 안 돼요. 1,000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지. 그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헌금한다면 그건 다른 헌금이어야 돼요. 네? 우리 감정을 거기다가 개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에 감정 넣으면 안 된다고. 에이, 만원 다 드린다. 그러면 이거 뭐 객기 부르는 거지. 11조는 딱 1,000원 경건하게 이거 하나님의 것 하고 겸손하게 오늘 목사님 나 이거 만원 주셔서 감사. 김장대 주자. 아이씨, 내 건데 뭐 그러면 또 안 되고.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1,0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100만 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돈 안 주는 거야. 큰 돈 안 주는 거야. 내가 왜 큰 돈을 못 받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왜? 안 드리거든. 믿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맨날 네 일해가 먹고 살아라는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만 살아라는 거야. 나의 복을 너에게 주는 거는 니네 거 다 띠먹는데, 많이 주면 더 띠먹는데, 여러분들 죄인 만들기 싫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 큰 거요. 더 잘 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는 이놈의 마귀가요, 거꾸로 딱 만들어내는 거야. 적은 거는 막 팍팍 들어. 그 적은 돈은 자주 생겨요. 작은 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5,000원만 그냥 줘 하면 다 준다. 근데 500만 원 주고다면 절대 안 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전혀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고 그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참, 돈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 여러분들이 받을 자세가 안 된 분에게는 너무나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자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무리의 기본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네네. 11조는 주일 성수와 말씀과 기도와 똑같이 주일 성수, 말씀, 기도, 성경 읽기와 똑같이 11조도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의 기본. 사실 성경을 좀 적게 읽는 거는 이거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잘못되고 죄를 짓는 것이 드러나버리는 것은 11조예요. 11조.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것인데 이거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나머지가 다 엉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큰 거 주면 그것도 11조, 작은 거 줘도 그것도 11조,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네, 주의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고리를 좀 풀어야 돼.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한가? 왜 그런가? 드릴 줄 모르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돌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순환하시는, 계속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운다. 아, 좋은 예네. 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해되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를 넣을 때 뭘 한다고요? 흔들어 버리죠. 이렇게 대가 있는데 많이 하려면 막 흔들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차고 넘치게 뭐 한다고요? 주신다. 주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가 딱 만나요. 딱 들어와요. 뭐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이 채워서 이 100만 원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채워주셔요. 흔들어가 또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릇을 더 큰 거,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주시고 또 여기서 안 되면 계속 왔더리 갔더리 훈련을 계속 흔들어보고 또 안 되니까 또 흔들어보고 또 안 되니까 또 흔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넘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그릇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의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 성경에 이제 마무리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던 하나님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 시대를 열기 직전에 말라기서에서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걸 네가 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의 과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11조가 힘든 거지요. 그러나 큰 고시 같은 시험은요 크게 감당해야 되고 조그마한 운전면허 같은 시험은요 좀 쉬워요. 근데 이 11조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생명같이 여기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직분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런 이 기독교인의 이 의무인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말씀 읽기, 그 다음 기도하기, 전도하기,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4번을 했잖아요.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임직하고 한 해가 다 끝나는데 내년 2021년이 되면 또 신앙에 필요한 주제를 갖고 제가 강의를 한 번씩 좀 하려고 해요. 한두 번씩 이렇게 주제를 갖고 여러분이 그때에 배워야 돼요.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훈련을 잘 받는 우리 직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분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합니다. 직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멋있는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청직이고 그래서 앞으로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험악한 세상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